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 함께 정성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상명예와 바꿀 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 기운이 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단비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의 질병과 고난 그리고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귀한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순이 돋는 새 언약의 시간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받게 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담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셔서 가난하거나 궁핍하여 빈궁에 이르러 구차한 삶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러 다니는 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넉넉한 건강을 주시옵시고 혹여나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뜨거운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린 날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 성도들이 귀한 제단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흩어져 있어도 저희들의 마음이 군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서운하거나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졌을지라도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리고 그 복음을 널리 전한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한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때에 우리는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건강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병들어 쓰러져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건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대학과 그리고 직장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단지 먹고 사는 공부가 아니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공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높은 점수는 아니어도 즐거움으로 배우고 익힌 것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공부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마음을 품고 비전을 가지며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아울러 즐거운 병영생활과 고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격과 체력을 주시옵시고 혹여나 모를 불의의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로 인하여 모든 전우들이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타향과 타국 생활에 서러움을 받지 않게 하시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타국 생활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하나를 가지고 갔으나
열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을 주님 잠시 멈추게 되었으나 멈춘 것이 아니오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질병 가운데서 헤매이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사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수고하는 의사와 또한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애틋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탓을 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원인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중된 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 질병의 원인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고 보다 더 겸비하고 회개함으로 이 질병을 하루속히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귀한 찬양과 축복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한날을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12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가정에서 저와 함께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봉독합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주제는 예수 외에는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만한 내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하늘에서 그냥 뚝 보따리라도 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혹시 그 소원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행을 바라고 어떤 행운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쉬운 방법을 하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불하신 것은 그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쌓여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집 17페이지를 여셔서 저와 함께 깊은 묵상을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막을 짚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존경한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당할 것을 아셨고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호련히 뒤덮인 빛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온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분명하고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에 엎드린 제자들을 도닥이시며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몇을 데리고 산에 오르게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랐는데 그 산에서 갑자기 호련히 구름이 빽빽하게 그 산을 덮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서 그곳에서 옛적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신기하기도 했지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하늘에서 이 사건 속에서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기쁨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자,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신학자요 교부로 존경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빵을 사고 싶을 때 동전을 지불한다. 가구를 사고 싶을 때 금전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사고 싶을 때 당신 자신을 지불해야 한다. 사랑의 값은 당신 자신뿐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물건을 살 때 그 물건만큼의 가치를 지불하죠. 좋은 물건일수록 값이 비쌉니다.
많은 돈을 내야 하죠. 그러나 만약에 사랑을 사고 싶다면 사랑은 나를 지불해야만, 나의 전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이 성 어거스틴의 말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내가 지불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한 도전입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더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을 얻고 사랑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 정도나 그렇게 지불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전체를 지불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많이 배우시지 않았습니다. 농부였습니다. 손이 거칠고 발이 부르텄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저 그 자신 전체를, 당신 전체를 아낌없이 주던 우리 어른들만큼이라도 닮아갈 수 있다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사랑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인색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 중에는 정말 목회자를 위하여서도 아낌없이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무엇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말 몇 마디로, 적은 성기 몇 마디로 꼭 그만큼만 사랑받을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봅시다. 정말 우리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은 수많은 죄의 겉옷을 벗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옷 벗김을 당하시고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기도, 우리 그 밑에 기도 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불은 사실 진실한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이 넘쳐서 그 감사함이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움직여져야 합니다. 다른 것들로 보상 심리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좀 보답해 보려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오늘 일상이나 교회나 또한 사회를 위하여 움직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실천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3명 이상에게 전해봅시다.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 격리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SNS라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다른 방법도 좋겠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있겠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이처럼 큰 사랑을 위해서 지불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나 또 전하고 싶은 자들에게 꼭 전하는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그리고 이 무지하고 목매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다 지불하시고 내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에 그저 고개를 숙여 송구하기만 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지불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는 무엇을 내어놓고 있는지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와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교회가 하나님 이 백성들로 인하여 핍박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더욱 이 교회가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해처럼 빛처럼 은혜로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이 질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이 질병을 당하여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다 더 겸손하고 겸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계속하여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